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의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 가지를 참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책임을 전가해 버린답니다. 남 탓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아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문제 없는 것처럼 시치면 돼버린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이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려운 난관들을 만났을 때 이런 도움이 안 되는 방법들을 취하지 말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피부로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직면하는 것밖에 없다. 대놓고 문제를 체험하며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앞에 이 세 가지를 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왜냐하면 감당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고 간에 내가 이걸 직면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어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직면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를 대놓고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딪혀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놓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여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내용, 기도해야 되는 방법,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이걸 직면해 나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볼 텐데요. 십자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어도 이 다가올 십자가 사건은 감당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사건이겠죠. 자기를 팔아넘기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따라오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따라오는 목적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건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아버리고 도망가버렸던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거나 회피하지도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직면하면서 십자가의 현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의 현실, 그 고통을 끌어안고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직면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 자, 입을 여시고 마음은 더 여시고 또 이래 온 마음을 온 세포들을 다 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1번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아멘. 4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46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같은 본문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라라는 말에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해라라는 것에 포커스보다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교육이나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래서 유혹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사단의 강력한 그런 유혹을 이야기할 때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내려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하면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상황은 시험일까요? 시험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당하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서 극복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론 십자가를 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상과 환난의 현상과 시험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아무리 성숙해도 그와 같은 부분들은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오히려 거기에는 참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밀어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고난에는 들어가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라. 왜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 때는 그렇게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고난과 고난 속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는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는 유독 참여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고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은 이겨야 된다. 고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은 이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하고는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별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의 형틀에서 떠나가고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혈안되어져 있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직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이 직면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고난 속에서 고난을 회피하도록 고난을 이기도록 힘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묻어서 찾아오는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난은요 주님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이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또 다음 시작.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시험이 고난과 환난 속에 묻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 가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난 앞에서는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바로 곁에 있었던 소자한 여인에게로부터 오는 유혹의 메시지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평화로운 상태에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을 했던 모습이 또 있지만 온갖 시료 속에 찾아와 가지고 위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시련이 있었습니까? 시련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리 좀 잡으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로 감옥에 가게 되는 말이죠. 자기 자신이 팔려왔다라는 처지 때문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는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자랑했을 뿐인데, 그럼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 당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자기가 자리매김할 위치쯤 되어지니까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디서 또다시 유혹이 찾아오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의 처지가 뭐냐, 나의 현상이 뭐냐, 내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가 바로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광야를 막 이렇게 떠돌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울을 향해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 도망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쫓겨다닐 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했는데 절호의 찬스가 딱 찾아왔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상황 해결을 맡기는데요. 사무엘상서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본분을 지켜내는 다윗,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은 또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요나단에게 넘어갈 왕권이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자기 가문이 왕위가 계속 보존되어질 것 같아서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는 겁니다. 좀 전에 있었던 죽을 위기를 겪어서 다윗으로부터 내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무리 추적을 하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다윗을 잡을 수 없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놓으시고 사울의 모든 상황들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자기 옆에서 이런 이제 상황들 앞에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4장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회를 한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참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오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면 부추길 때마다 이 사울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서 무려 3번이나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울은 참회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 집요하고 무섭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기고 한번 참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딱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유혹 앞에 덥석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그 목적,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잤는가 하면 4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팔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 형편들을 보게 되어지고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들도 너무 괴롭고 답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막하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시름과 근심 가운데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 했는가 하면 잠으로 자기 모든 상황을 회피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어찌해서 자노? 기도해야 될 때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은 만득한 행동을 처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당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컸던지 그의 성경 기록을 해놓은 마지막 혈서와 같은 편지가 기록되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4장이거든요.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마지막으로 그가 유언과 같이 남기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평생 중에 어려운 일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앞으로 참 파란만장한데 이 날들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은 당연하게 온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양약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새벽이 찾아오는 이 유혹, 그건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지 못해. 당연해. 괜찮아. 라고 찾아오는 그 달콤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문제인데요. 고난 가운데 다가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짓궂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처음도 선하고 끝도 선하고, 하나님은 또 그 선하심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도 포함되어진 하나님이시다.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당신이 허락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힘들고 이게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갑갑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수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시작.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완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 프로가 되기까지에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팀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극적으로 승리를 이끄는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 영웅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평소에 준비를 잘한 사람들. 맞습니까? 평소에 준비를 잘한 사람이 결국에는 난세의 영웅이 되더라는 겁니다. 단계와 수순, 왜 그렇게 하는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활의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방을 통하여서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활 가운데에 몰려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는데 절묘하게 길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명수, 박명수가 아니고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셔가지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사활이 걸리게끔 되어진 이유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활 때에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일어나는 그것이 먼 훗날에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믿음이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며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 걸어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정말 이야 대단하다 라는 것밖에 얘기가 되지 않아요. 상황 가운데 역전이 되어지고 절묘하게 꿈 한 번 아니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팔려갔는데 그 자리가 보디발 장군의 집이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정치인들 수용소가 돼. 그리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또 꿈을 꾸게 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흉년과 풍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극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런 수순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나중에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이곱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수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수순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봉사 중이다. 어쩌면 지금 이 단계는 하나님이 포섭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활의 문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이 사활의 문제, 내게 일어나는 이 고난의 문제, 이 환난의 문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문제는요 쉽게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기도.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거는 인간사에 누가 와서 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절대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대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직접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36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37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다시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너도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이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간구하며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이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 지금 기도해.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세 번째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문제를 직면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문제를 직면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직면한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3번씩이나 기도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와서 왜 자노? 이제 일어나라. 갈 때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당당한지요. 22장 5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얼마나 너희와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손도 못 잡더니 이렇게 왔냐? 그냥 가자.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요 당당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도해 놓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딱 이르렀을 때 얼마나 당당한지요. 당당하였더니 그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아멘.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숨어서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 21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했거든요. 문제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수제자들이 그 문제를 당당하게 대면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관리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도 못 찾는 거예요. 방법도 못 찾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문제 해결되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해.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해.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분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자들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해야 될 것도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 문제가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